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네, 저 또한 잘 먹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조금 읽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말씀을 열심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네, 우리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예수님을 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로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우리가 연합하게 하시옵고 우리가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십자가가 다가오면 피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나아가오니 우리의 이 찬양 들으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늘 천천히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시 한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다. 그 능력이 오늘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근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십니다.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정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나의 죄 씻어주시고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습니다.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니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우리 자신을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멘. 언제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주관자요 통치자 되신 하나님,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4년 2월 마지막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베푸시는 큰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매 순간 헛된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며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함유교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에 건강과 복을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영적 부유함을 누리는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지에서 사역하면서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지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임재함을 느끼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기도와 후원이 선교사에게 큰 힘이 되게 하옵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주의 종을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늘 강건하게 하시고 성만 충만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선포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어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시며 마음에 다해 드리는 손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다하사 그들의 삶이 윤택해지는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축복하시며 그 손길들 위에 함께하사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매주 하는 인사이지만 반갑게 인사 나누실 때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렇게 하면 인사 나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준비되셨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잘 못 외우신 분들은 주부에 나와 있습니다. 광고란에 보면은 제일 아랫부분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거의 다 외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전체 모임 때 우리 소그룹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다 참석하셔서 또 전체 모임을 통하여서 또 다양한 은혜와 또 유익함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방주 식탁의 교제죠. 방주. 그 다음은 또 이제 돌아가면 되는데 아마 매월 둘째 주에는 항상 우리 짬뽕집에서 짜장을 먹는 그런 날로 좀 이렇게 정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것 좀 고려하셔서 미리 내 순서가 언젠가 우리 소그룹 순서가 언젠가 좀 미리 그렇게 좀 준비하셔서 우리 다양한 그런 식탁의 교제를 좀 나눌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23절 마지막까지의 말씀이고요.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절이 좀 많아서 교독하는 걸로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23절은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242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교독하는 순서에는 혹시 자영팀 마이크 가지고 계시면은 자영팀 같이 좀 읽어 주십시오. 제가 할 때 말고 같이 좀 해주십시오. 27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낫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해망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바스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가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나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 머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없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슬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슬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슬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슬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몇몇 분들은 3주 연속으로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에서까지 해서. 민수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1장부터 9장까지 시내산에서 이제 벌어지는 사건들이고요. 그다음에 10장에서 19장까지 바란 광야에서, 그다음에 20장에서 36장까지는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민수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가 다루고 있는 총 기간이 여러분 몇 년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광야에 몇 년 동안 있죠? 예, 40년. 그 40년의 이야기가 바로 이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앞에 이제 출애굽기까지가 이제 1년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민수기가 40년이고, 민수기에서 신명기에서 여호수아까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1년에서 총 몇 년 걸렸습니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42년 걸렸습니다. 예, 42년. 42년 동안 몇 개 성읍을 통과하죠? 42개 성읍을 통과합니다. 예, 이 40이라는 숫자가 또 어디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입니까?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몇 대입니까? 14대요. 예, 바벨론부터 예수님까지 몇 대입니까? 14대요. 14 하면 몇입니까? 42. 민수기는 이 40년의 기간. 근데 이제 총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거는 몇 년이라고요? 42년입니다. 40년의 기간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기업을 상속하는 이 문제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27장에서만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민수기 맨 마지막 36장에 가면 또 이 사건이 실제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36장에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년의 기간을 1년에 한 사건만 다뤄도 몇 개 사건을 기록할 수 있습니까? 민수기 몇 장에 다룰 수 있습니까? 40장 안에 다룰 수 있는데 그 40년의 세월 동안 왜 하필 이 이야기를 성경에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하필 이 이야기를 민수기의 마지막을 또 장식을 할까? 제가 갑자기 큐티를 하다가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딸 가지고 계신 우리 임집사님. 자, 임집사님의 뭐 부동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시대는 아버지의 재산을 딸들이 가져갈 수 있었던 시대입니까? 있지 않았던 시대입니까? 지금은 딸들이 가져갈 수 있지만 이 당시만 해도 상속권이 없던 시절입니다. 더군다나 이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과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 본문을 살펴보니까
쌍둥이 본문이더라고요. 이 두 사건이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고 한 장에 이렇게 묶여져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연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의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무슨 산입니까? 아바림 산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나 해주셨습니다. 맞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산 이름들이 무슨 산입니까? 자, 여기서는 27장에서는 아바림산, 신명기 32장과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32장 49절. 신명기 32장 49절입니다. 신명기 32장 4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여기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지명이 나왔죠. 느보산이죠. 그런데 여기 느보산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느보산. 그러면 아바림 산이 크겠습니까? 느보산이 크겠습니까? 아바림 산이 크겠죠. 그러면 산보다 좀 더 큰 걸 우리는 보통 뭐라 그럽니까? 산맥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아마 뭐 좀 더 큰 지역이었을 겁니다. 아바림 산맥의 어느 산입니까? 느보산. 한 장 더 넘겨 보십시오. 신명기 34장 1절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 가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느보산에 올라가서 어디입니까? 비스가 꼭대기. 제가 산을 많이 타본 적은 없지만 도규산의 최고 높은 봉우리는 어딘지 혹시 아세요? 도규산 향적봉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가 죽은 곳을 느보산이라고도 하고 비스가 산이라고도 하는데 비스가는 그러면 무슨 이름입니까? 예, 산 봉우리, 하나의 봉우리 이름이죠. 그리고 그 전체 지역이 무슨 지역이라고요? 아바림 산맥입니다. 요 세 가지 지명을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데 민수기 27장에서는 아바림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는 아바림산이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록을 하셨을까? 아바림산이 어디냐면요. 여러분 갈릴리호수에서 이렇게 요단강이 쭉 내려오다가 사해가 있지 않습니까? 사해 여기 맨 꼭대기에서 약간 오른쪽입니다. 예, 약간 오른쪽. 딱 사해의 끝부분하고 일치합니다. 거기가 이제 뭐 비스가산, 느보산 그리고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산을 아바림 산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그 특별히 구약 본문을 보면 구약학자들이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형식이 내용을 결정한다입니다. 형식이 내용을 결정한다입니다. 1장에서 11장에서 사용된 형식과 12장에서 23장에 사용된 형식이 너무나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한번 보십시오. 27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앞에 사건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어떻게 합니까? 27장 2절.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합니다. 11절.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 사건이 12절에서 23절에 보십시오. 또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권위를 이임할 때 또 어떻게 합니까?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2절, 23절 말씀대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슬로바스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고라 자손은 고라의 무리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에 대해서 반역을 합니다. 그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요.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슬로바스의 딸들의 아버지는 여기에 가담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가담을 안 했습니다. 가담을 하지 않고 민수기 한번 15장으로 가보십시오. 민수기 15장 32절. 자,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고려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 주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라는 사건 다음에 이제 민수기 16장에 가면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확실치는 않지만 혹시 이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사람이 슬로바스의 딸들의 아버지가 아닌가? 예, 그러니까 슬로바시 아닌가? 예, 이 사건의 주인공이 그냥 추측만 할 뿐입니다. 예, 이 고라 갑자기 슬로바스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 슬로바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고라를 언급하길래 왜 언급하지 하면서 그 앞에 사건에 보니까 갑자기 그냥 이름 없이 안식일에 나무하다 죽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이 사람이 슬로바시 아닐까 그냥 그런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슬로바스의 딸들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 앞에 모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지금은 없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뒤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뭐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하고 뭐 딸이 없으면 어떻게 하고 뭐 친족에게 이 당시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 자격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자격을 달라고 온 회중을 다 모은 겁니다. 예. 뭐 이런 수도 있겠죠. 이제 뭐 주은이가 이제 뭐 내가 첫째인데 뭐 첫째, 둘째, 셋째 뭐 아버지 재산을 우리 뭐 똑같이 주면 어떡하냐고 뭐 이런 걸로 해서 뭐 온 괴를 다 모아가지고 뭐 이런 상황인 겁니다. 예, 이런 상황. 그러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위임을 할 때 이때는 또 왜 하필이면 온 이스라엘이 모였겠습니까? 모세가 여호수아가 모세의 자리와 권위를 물려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없는 사람이겠습니까? 왜 없는 사람입니까? 아론의 직분은 누가 물려받았습니까? 아론의 아들이 3명 있습니다. 첫째 나답, 둘째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지요. 그러면 오늘 민수기에 기록된 이 엘르아살은 몇 번째 아들입니까? 예, 3번째 아들입니다. 아론의 직분은 누가 이어받았습니까? 아론의 아들이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직분은 누가 물려받아야 되는 겁니까? 모세의 아들 누굽니까? 게르솜과 엘리에셀, 얘네들이 물려봐야 되는데 모세의 직분은 지금
여호수아에게로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셨지만 아론의 직분을 고려할 때 여호수아로 가는 거는 그냥 상식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본문은 두 사건은 쌍둥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27장에서 특별히 1절에서 11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4절에 주소서, 그 다음에 7절에서는 뭐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주다라는 뜻이고, 9절에 주다, 10절에 주다, 11절에 주다. 이 주다라는 동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12절에도 이 주다라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20절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종기를 돌려, 종기를 주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위탁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는데요. 19절, 23절에 이것도 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도 위탁이 준다라는 거잖아요. 27장에서 제일 핵심적인 단어는 주다입니다. 주다. 그런데 누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준다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준다라는 것입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민수기 27장의 사건입니다. 또 한 가지 대칭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27장 4절을 보십시오. 27장 4절.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삭제. 이 단어가 비슷한 단어가 어디 있냐면요. 13절 보십시오.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이 돌아간다라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죽는다라는 뜻이죠. 결국 이 땅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삭제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론이 그랬던 것처럼 이 땅에서 삭제된다는 것입니다. 슬로바이사의 딸들은 애초부터 물려받을 권한이 없었던 겁니다. 그 권한이 삭제되기를 이 사람들은 바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7절, 8절 한번 보십시오. 7절, 8절 말씀에 보면 슬로바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돌릴지니라. 8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다. 그러니까 넘기다라는 뜻입니다. 넘기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히브리어로 아바르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바르. 자, 그러면 1절에서 11절에 이 아바르라는 동사가 두 번 사용됐는데요. 그러면 12절에서 23절에 이 아바르에 해당되는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아바림입니다. 이 아바르라는 단어에는 소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누군가에게 무엇을 넘겨주려면 이 물건은 나에게서는 더 이상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외되는 겁니다. 삭제되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아바르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민수기 27장에서 느보산이라고 해도 되고 비스가 꼭대기라고 해도 되는데 어떤 지명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바림산이라고 어떻게 해요? 굉장히 의도적으로 아바림산에서 지금 모세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모세는 소외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슬로바스의 딸들은 어떻게 됩니까? 소외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동시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반대로 포함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포함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두 사건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물려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상속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무엇인가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받는 것, 그것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은혜라고 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받게 될 때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슬로바앗의 딸들은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는 단지 무엇 때문에요? 영이 그 안에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모세의 권위를 물려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또 이게 재밌는 게요. 슬로바앗의 딸들은 지금 몇 명입니까? 5명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싸우러 갈 때 조약돌,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매끄러운 돌 몇 개를 가져가죠? 5개를 들고 갑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 향품을 쓰는데 몰약 500개, 육개 250개, 창포 253개, 계피 253개, 5단위로 끊어놓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몇 권이죠? 5권. 시편은 몇 권까지 있죠? 시편을 150편까지 있는데 시편을 몇 부로 나눌 수 있냐면 5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사의 종류는 몇 가지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개입니다. 성막에 기둥과 빗장과 몇 개씩 있습니까? 5개씩 있습니다. 제단의 길이와 너비가 몇 규빗입니까? 5규빗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한번 가보실까요? 창세기 5장 6절이요. 창세기 5장 6절. 재밌는 숫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셋은 몇 살에 나왔습니까? 에노스 105세에 7절. 에노스를 낳은 후 몇 년? 807년. 자,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적인 숫자. 그 다음에 8절.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12세. 네. 그 다음에 에노는 90세에 낳고 게난을 낳은 후에 몇 년? 815년. 그 다음에 몇 살까지? 905세. 이상하게 5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죠. 게나는 70세에 마할렛을 낳았고 마할렛을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렐은 몇 살에?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몇 년 그 다음에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몇 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몇 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는 후 몇 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몇 년을 살았습니까? 365세. 7이라는 숫자만큼 10이라는 숫자만큼 성경에 5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성경의 히브리어 알파벳의 5번째 알파벳이 호흡, 성령이라는 단어를 뜻하고 있고요. 5 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당연히 떠올리는 단어가 그냥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러 조약돌, 왜 성경은 꼭 그런 것까지 다 여러분 얘기해요? 그냥 조약돌 들고 갔다 하면 되잖아요. 맞죠? 근데 왜 꼭 성경은 매끄러운 돌
5개까지 다 기록을 해놓을 거예요. 다윗이 무엇으로 싸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싸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슬로바앗의 딸들 하면 되는데 왜 꼭 이렇게 기억을 합니까? 딸들 몇 명입니까? 5딸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무엇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 1장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민수기 1장에 뭐가 나옵니까? 12지파들의 남자들이 쭉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막 인구를 셉니다. 인구를 세서 몇 명까지 나옵니까? 몇 명? 60만 명 나옵니다. 60만 1,550명 나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맞서 싸울 힘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민수기 앞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들의 이야기가 민수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끝은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맞서 싸울 힘이 하나도 없는 슬로보앗의 5딸들의 이야기로 민수기는 대조적으로 끝납니다. 60만 명의 족보로 시작해서 60만 명이 기록된 이 족보로 시작해서 몇 명의 족보로 끝납니까? 5명의 족보로 민수기는 끝이 납니다. 큰 자들, 강한 자들, 싸움을 할 수 있는 자들의 이야기로 민수기는 시작을 하고 어떤 이야기로 끝이 납니까? 약한 자, 작은 자, 슬픔이 있는 자, 힘든 자, 지친 자, 수렁에 빠진 자, 울부짖는 자,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거친 풍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민수기는 끝을 맺는 겁니다. 그 자격 없는 자들에게 기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기업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7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쭉쭉쭉쭉 들어오는데 몇 시까지 들어옵니까? 품삯을 준다고 하는데 몇 시에 들어온 사람까지 봤습니까? 제 6시에 문을 닫죠. 그런데 몇 시까지 들어옵니까? 제 11시. 제 11시는 6을 더하면 몇 시입니까? 11시에서 6 더하면 5시. 이 사람들이 몇 시에 들어온 사람들입니까? 6시에 일이 끝나는데 몇 시에 들어온 사람들? 오후 5시. 아침에 들어온 사람들 9시, 10시, 11시, 12시 다 아침에 들어온 사람들이나 12시에 들어온 사람들이나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이나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받습니다. 왜 또 하필이면 5시일까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처럼 살다 보면요, 막 내가 힘쓰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막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막 어떤 공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줘야 되는 시간에 주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줘야 되는 시간에. 제가 훈련받은 GMI에서 선교사님들이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습니다. 줘야 되는데 현지인들에게 그 영이 있는 사람에게 주고 와야 되는데 안 주면 거의 20년 안에는 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선교지에서 뺏어가는 사건이 생겨납니다. 저기 타지키스탄 쪽인가요? 거기는 거의 5,000명 정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선교사님 이제 제자들과 5,000명 정도 완전 대형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2명의 큰 제자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2명의 큰 이제 완전 이렇게 두 제자가 있었는데 이제 한 사람은 지금 이제 미국까지 추방당해가지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 러시아 사람들 목회하시다가
이스라엘까지 가서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러시아 유태인들이. 이분들을 대상으로 목회하고 계시고 한 사람이 다 뺏어갑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KGB. 예. 그러니까 러시아 쪽 이제 정보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같이 생활했으니까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가 예, 소송 걸어가지고 건물 빼앗았습니다. 예, 공무원들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관련된 사람이 6명이랍니다. 예,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걸 다 그냥 다 이렇게 줬으면 되는데 못 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뺏어가는 사건이 선교지에서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받을 때 주고 오라는 겁니다. 예. 선교사의 가장 큰 전략은 출구 전략. 오늘 민수기 27장에서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예, 주는 것이 바로 우리 사역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어떤 걸 더 많이 생각을 합니까? 이 사역을 하면 효율이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돈을 쓰면 효율이 있는가? 이거를 사실 먼저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예산이 가장 많이 책정되는 곳이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전도부의 예산이 책정이 많이 됩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막말로 해서 이제 전도를 해야 교회가 매출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수입이 증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냥 주는 사람, 주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된답니까? 뺏어가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그 뺏어간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관련된 6명들 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통사고로 죽거나 예, 낚시 가서 죽거나 6개월, 1년 만에 다 죽었답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나누어 주었다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 이 은혜를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어떤 단어로 설명합니까? 선물이라고 합니다. 선물. 도로온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도로온이 어디에서 왔냐면요. 디돔이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왔습니다. 선물은 뭐 하는 겁니까? 그럼 디돔이 뜻은 뭐겠습니까? 주다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던 듯이 저와 여러분은 그 받은 은혜를 선물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저와 여러분은 기업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단어들로 하면 기업이라고 합니다. 기업. 근데 재밌는 것은 또 이 기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두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러니까 나칼라와 아쿠자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아쿠자라는 단어에 어떤 뜻이 숨어 있냐면요. 잡다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유하려면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업으로 선물로 받았지만 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선물을 예. 공중의 새가 물어가지 않도록 마귀가 물어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붙들어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 표현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잡을지니라. 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표현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모세에게 가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라는 표현에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잡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는 표현이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구를 살 때 매장지로 삼겠다고 했을 때 이 매장지라는 단어에 이 기업으로 우리가 삼겠다, 잡겠다라는 이 아쿠즈라는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잡겠습니다. 잡겠습니다. 그러면 은혜로 받은 것을 은혜로 못 나눠주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굳게 안 잡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은혜로 나눠줄 수 있으면 어떤 상태에 있는 겁니까? 우리가 굳게 예수님을 잡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순간이 진짜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어떡하지?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잡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잘 모르신다고 하던데 나는 믿노라는 찬양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드려볼까요? 하나님 앞에.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도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아니라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4절입니다. 원치 않게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이 하기 위해 능력할 나갈 때에 주님은 각종 다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할 때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다 받아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질이든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든 여러 가지 상황이든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죠? 우리를 살리신 은혜이죠.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값없이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놀라운 은혜이지요. 근데 때때로 우리는 참 믿음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믿음 없이 살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채, 상실한 채, 마치 내가 그냥 잘나서 사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손에 꽉 쥐려고 하는 거잖아요. 거저 받았는데 자꾸 나를 위해서 어떤 물질을 사용한다든지, 거저 받았는데 내가 가진 지식을 나를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나를 위해서 사는 그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것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없는 그런 모습에서 자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되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그 은혜를 값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그 값진 은혜를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고 상실하지 않고 그 주어진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서 갚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흘려보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지요.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던
그런 존재가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 받을 만한 은혜가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음에 다시금 은혜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그것을 믿음 없이 내가 잘나서 받은 것처럼,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일구어서 받은 것처럼 그렇게 믿음 없는 모습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 모습을 변화시키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어서 이제는 정말로 값없이 받은 은혜, 값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이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에게 값없이 주어진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 바로 죄와 사망 가운데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자리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날마다 상기하게 하시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고통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 그 모든 것이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값없이 받은 것인데 내가 마치 나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루어낸 것인 양 믿음 없는 모습을 가지며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받은 물질, 받은 건강, 받은 지식, 받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 남보다 더 많이 누리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교만과 아집으로 그것을 움켜잡고 흘려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죄성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제 들은 말씀대로 받은 은혜들을 값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회복시키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상실하지 않고 날마다 상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받은 가장 최고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건져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놀랍고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영원토록 기억하게 하시고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받은 은혜, 거저 받은 은혜, 거저 받은 은혜를 함께 흘려보낼 수 있는 모든 권속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 값없이 흘려보냅시다. 인사합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 값없이 흘려보냅시다. 아멘. 우리 축복성으로 함께 축복하면서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팔을 활짝 뻗으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비기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지키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 내 자신을 한번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나를 향하여 들이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이 약속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와.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어떻게요? 신실하게 이루시리.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
것